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선포하는데 세상은 그 복된 소식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싫어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의 신, 곧 마귀와 사탄이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가로막는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립니다. 마귀의 이 전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치료약을, 치유책을 먼저 주는데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너희가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너희가 주로 영접했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나를 포함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서 예수님의 만왕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 말로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곧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왕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지, 예수님이 왕이신지, 내가 왕인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네 가지는 사실 분사로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다라는 이 말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곧 그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이 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는다. 여기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 또는 믿음의 성숙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좋겠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로 들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아라비아로 갔는데 여기 아라비아라는 이 말은 광야, 사막으로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나바테안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나바테안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여러분 페트라라는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깎아서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굴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페트라가 수도인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사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은 후에 10여 년 동안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말 그대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 14년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했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초의 선교사로 또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그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조차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신앙이 성숙한 겁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욥을 찾아왔던 엘리후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분명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믿음이 자라난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또는 에바브라에게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 그들에게 에바브라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정말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가?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8절부터 21절까지 동사는 역시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이에 19절부터 이어지는 동사들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가득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을 때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는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쥐어 짜내는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늘 가득해서 어떠한 유혹,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같이 찬양하십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찬양이 가득할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말을, 믿음의 말을,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